성령이여, 이 예배 위에 감사 충만, 찬송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는 2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참회해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감사하라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참회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감사해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육체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띠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감사는 뭐 조건에 맞춰서 감사하고 기분에 따라 감사하고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 그냥 늘 감사해라. 늘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만의 감사가 아닌 그냥 우리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 그것은 그칠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의 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신 그때부터 시작하는 시편 136편은 1절로 26절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셨고, 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우리의 압박 애굽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또 죄에서 눌림받고 죄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건져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림을,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 그 누구에게 대한 방어할 힘이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건져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나 않으셨는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내 나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 인생에
왜 이런 태클이 걸리나 라고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나 않으셨는지 그렇게 의아하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힘든 그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가장 선한 길로 그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러하다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죽했으면 유행가 가사에서도 님이라는 글자에 정 하나 찍으면 뭐 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정사, 개인사도 유한치 못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님이라는 글자에 전 찍으면 남이 된다. 가장 쉬운 비유로 그걸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히 인간사, 세상사에서는 뭐 그리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일반 세상 인생사, 개인사, 가정사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딱 내 자녀를 주시고 너무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 가정을 주신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절대적인 감사, 진정성이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없이 마치 인간은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딱히 인간사, 세상사에서는 그리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음을 오늘의 세상 돌아가는 그 판도만 보아도 알 수 있게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어느 신분에 올라갔지만 그걸 감사하고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겠다. 우리 백성을 잘 살펴야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뭐가 필요하니? 부가 필요하니? 명예가 필요하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던집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럽니다. 하나님 저 그 부, 명예, 영광 필요 없어요. 저는 작아요. 사람이 작아요. 스케일이 작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제 한계보다 더 높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보다 더 높고 제 좁은 소견 한계보다 더 넓고 또 제가 깊이 들여다볼 수 없는 오묘한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세요. 그거 가지야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다스려 나가야. 그거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갖고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감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늘의 판도를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어도 과연 역사의 길이 남을 감사가 수반되어집니까? 야, 이거 위태위태롭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나 부 필요 없어요. 명예 영광 필요 없어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끌려면 제가 지혜를 줘야 돼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플러스 건강 플러스 영광 플러스 명예 플러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야, 이거 역사가 뭐라고 길이 평가할지 참 감사가 없으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감사 부재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간 거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목숨 바쳐 진정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다 가야지. 감사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엔 유한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으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영원함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시해야 하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그 하나님은 늘 항상 인자하시며 지금과 같이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1절로 3절은 위대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그렇게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감사해요. 그리고 5절로 9절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우주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를 여기에 갖다 놓기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이어지는 22절까지는 제가 정리합니다. 요점 정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구원자로서의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와 해당되는 감사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 이렇게 이 전 가정 작업을 그 신들 중에 위대한 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죄에 빠질까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렇게 전부를 우리의 23절로 이어지는 24절은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감사를 말하고 있으면, 자, 10편 136편 23절 2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고요.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기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여기까지 전 과정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전 과정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 마지막
인간인지라 묵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인간에게 필수적인 대목 2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게 오늘의 추수감사절. 아멘. 아멘. 또 지난 시간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죄에서 자유함,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 했다면 이 시대의 참된 추수감사절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복해서 부르심을 받는 의무는 거듭 표명되어서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 감사가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나오는 게 투덜이가 나옵니다. 뭐가 어떻고 이게 따면에 어떻고 저것 따면에 저떻다 하는 투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는 틀림없습니다. 감사 없으면 불평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요구되고 있는 의무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무슨 땅의 소출이나 가축으로서가 아니고 어느 특별한 날에 오늘 같은 1년에 한 번 기독교가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예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 자체하고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러나는 그래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로 항상 찬미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일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식사 때 음식 하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질의 감사를 떠나 그건 자체하고 그건 들어올 자리 없고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로 내 영혼에 각인된 입술의 열매로 심령으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사울국계 성도 여러분은 감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선을 받은 그에게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 1절 말씀 시편 139편 1절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천사들이 경배하는 하나님, 모든 거짓 신들이 정복되며 모든 통치자들 위에 뛰어난 주권자이며 모든 지지자의 뛰어난 구원자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이어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거짓 신들을 정복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선을 행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또한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물줄기는 그 근원에까지 쫓아 올라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에 올 자들에게도 인자함으로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 사는 그런 불편한 인생 되니까 그냥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준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기쁨 중에 영원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권능과 지혜의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깊은 숫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고안은 놀라운 것이며 그 계획은 무한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에 힘을 빌리거나 조력하거나 또 어떤 다른 누구의 그 애드립 충고도 없이 그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아멘.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7절에 해로 낯을 주관하신 그 모든 큰 기사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의 지혜와 권능을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자비는 그 안에 존속할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그 사이에도 불구하고 그 큰 거리에도 불구하고 큰 구름 사이에 관계를 설정해서 별들을 갖다 놨다. 무한한 우주 하나님과 같은 우주, 끝이 없는 우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무한한 광대한 우주, 거기에 큰 구름 사이에 별들을 갖다 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심으로써 그것을 창공에 두어서 딱 있어야 될 자리에 제자리에 센터에 갖다 놓음으로써 하나도 뭐 대충 어떤 숫고 하루가 천년 같은, 다시 말해서 천년이 하루 같은 그 깊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시라도 깊이 생각하고 마치 위대한 건축 설계사가 어느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듯이 몇 년이 걸려서 설계를 작업을 하듯이 하나님이시라도 이 우주를 그래 겁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만만.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도 숙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는 언제 어디에 갖다 놓고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게 하고 별은 해가 지면 밤에 뜨게 하고 별자리는 서로 어디에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이고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다 해놓고 빛이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그렇게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강한 손과 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11절 1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그래 너가 거기 가서 인생 쓴맛 한번 다시 한번 처절하게 한번 느껴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면 자유롭고 감사하고 평화로운데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가 마음대로 맞춤형으로 내가 너가 선택해 줄게 하고 애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시고는 모세를 보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 본토로 가야 되겠다니까 그 강대한 나라 애굽 왕의 강한 나라 바로 왕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업하십니다. 1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전 가정이 낳은 자녀 맏아들을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나가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나가라. 데려가라.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만 그 방법으로 그 강한 팔로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로막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그 사이에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갈라졌을 때 거리로 통과해서 지나갈 용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여주었던 것입니다. 아, 무섭죠. 양쪽에 벽에 물기둥이 물벽이 쓰가 있는데 그 사이를 물이 이상하게 그 쉽게 같은 거 보면 영화 나오잖아요. 정말
가다듬고 보면 무서운 일이죠. 아, 어떻게 저길 아무리 하나님이 가자 나를 따르라 해도 저건 아닌데 그럴 용기를 거기로 통과할 그 용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것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길이 통로가 되었지만은 그 홍해가 통로가 되었지만 갈라진 바다가 애국 군대에게는 그 갈라진 바다가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건너니까 물이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무덤이 된 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갈라졌을 때 거리로 통과해서 지나갈 용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거기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13절로 1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십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그래서 아니십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저 15절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길은 애굽 바로의 군대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쓸한 강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강야 40년 동안은 계속되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대적들 왕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17절 1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가운데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유명한 왕기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말씀의 전제는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야를 통과하는데 많은 이방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막 이런 하나님이 그 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이나 무지몽매한 그들은 큰 왕과 유명한 왕을 찬미하였지만 그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이나 무지몽매한 그들은 유명한 왕을 찬미하였지만 좀 아니면 아니다 하고 좀 옷도 좀 벗을 줄 알고 뭐 이런 같은 당을 떠나서 아니면 아니다 하고 이러는 게 뭐면 이게 정치인인데 이게 국민의 대표인데 그냥 무슨 당이라는 사잡아갖고 뭐 저거 당이라 무지몽매한 그들은 그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이나 유명한 왕을 한 자리 어디 그 짧은데 불과 롱런으로 쭉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짓거리 아닌데 그거 그 짧은 임기 그 속에 뭐 얻을 게 있다고 붙어갖고 그냥 금배치 한 띨벼랑하고 막 같은 당이라도 좀 제대로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간 중에 아무리 유명해도
인간 중에 가장 미천하고 가장 약하고 그런 미물처럼 그냥 밟으면 쉽게 밟히는 그런 미물처럼 쉽게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애굽의 바로와 세계 최강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가진 파워 바로왕. 그냥 미물처럼 가장 약하고 미천하고 미물같이 쉽게 밟아버려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거기에 있는 지구 그 땅,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이족 한 백성에게 빼앗아서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공 배웠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빼들어서 우리에게 그 땅을 빼들어. 너가 여기 살아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저. 과연 좋대. 그 빼들어 주셨습니다. 자, 21절 2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영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이 작업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왕들을 물리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아들을 내주시고 말씀을 맺으며 끝으로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하나님 없으면 당연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적들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쏟으시기까지 하시고 그 피로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23절 24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코올 중독 상태라면 몰라도 알코올 중독이 아니면 정신에 그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아들을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거대한 가족을 부양하시는 선한 가장이시므로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25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주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가족을 부양하시는 선한 가장이심으로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다. 아멘. 선한 가장의 의무인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선하고 안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할 것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6절 떠서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행주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하는 감사절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영육간에 열매 맺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중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더 큰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